네, 오늘은 우리 십계명과 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들,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서 남은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새겨주신 이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도 좀 놀라운 게 십계명을 글쎄 모세가 뭘 잘 못 알아들었다든지 뭐 그렇다 모르지만은 모세가 뭐 그 나이가 어려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고 알아들만한데 무슨 40일씩이나 걸렸을까요? 그 십계명 받는데 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 4일 정도면 또 뭐 이해가 돼요. 근데 40일씩이나. 그리고는 거기가 시내산 꼭대기가 거의 뭐 2,500, 2,700 정도 우리 백두산 높이만큼 되니까 그때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달력을 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는데 그때 2,500, 2,700 정도 되면은 춥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곧 내려오겠지, 그날 갔다 그날 오겠지 한다든지 아니면 길이 있으니까 하룻밤 자고 올란가 뭐 이렇게 이틀 지나니까 왜 오래 걸리지? 사흘 지나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흘쯤 지나니까 살았을까? 오늘은 오겠지. 닷새, 여새, 아니 오늘은 오겠지. 여새, 일에, 뭐 여덟에, 열흘, 20일, 30일. 그러니까 가도 이제 안 오니까 그냥 죽은 걸로 인식된 거야. 밑에 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아니 먹을 것도 따로 안 챙겨갔는데 그 뭐 덮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산 꼭대기 가서 40일씩이나 살아있겠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이제 아마 그 밑에서는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까 뭐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뭐 하여튼 뭐 사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우상 앞에 뛰놀고 뭐 춤추고 광란의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40일이라는 게 모세가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있었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뭐 먹고 마시고 춥고 덥고 이런 세상을 떠나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런 생명이 부재되다 이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걸 또 누가 또 오늘 목사들이나 누가 또 신령한 사람들이 흉내 낸답시고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나도 금식기도 한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해서 나도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 금식기도 한다고 쉬고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까다감 실제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제가 볼 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열심과 그 뭐 고행은 뭐 인내심은 대단하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에스라 성경 강좌 왔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60이 넘어서 오셨는데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가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가야 되겠다 하고는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까지는 끝냈는데 회복식을 드시다가 너무 많이 드셨던지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무모한 일이다. 무슨 모세하고 뭐 내기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맞짱을 뜨는 것도 아니고
그 40일 금식이라고 뭐 어쨌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명함에 또 새겨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한 번, 20일 두 번 뭐 그 하나님께 별로 자랑이 안 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밥 먹고 잠도 잘 자고 괜히 철학한답시고 또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이튿날 직장 가서 꼬박꼬박 졸고 또 그래 하지 말고 그냥 밥 잘 먹고 그리고 잠 잘 자고 그리고 아랠 것이 있으면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간 금식기도 했다니까 경건을 두고 뭐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덜합니다만은 3, 40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신학교 다니고 할 그럴 때는 그런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금식기도 그 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 그 모세가 그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산 아래서는 그 돌아가신 걸로 하고 이제 막 애굽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된다 해서 아론을 앞세워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금송아지 만드는 다 폐물을 빼서 바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을 했던 것을 이제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는데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어째서 40일간이나 보냈는지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어쩌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두로 언약한 그 성실함에 대한 믿음의 시험인지 몰라요. 근데 시험에 낙방을 하는 거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40일간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아니 기다리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람이란 말이야. 하다못해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올라가서 시신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보든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런 큰 기적을 보고 아니 그 10번이나 내리는 재앙이라든지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마라에서 쓴물이 달게 됐다든지 이 아말렉을 이겼다든지 뭐 오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고 이렇게 해놓고 그새 모세가 눈에 좀 안 보인다고 그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또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아론도 참 줏대머리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사람이 이 모양이라. 그래서 이걸 보고 막 처음에는 막 소리가 나니까 모세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저 백성이 먹고 마시고 뛰논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냥 그 송아지 앞을 보고 이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참담했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새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깼으니까 이번엔 네가 다듬어 와 해가지고 이번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다듬어 올라가가지고 그 글은 아마 하나님이 또 새겨 주신 모양인데 그걸 가져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십계명 돌판이 깨진 것에 대해서도 뭐 참 모세의 손에서 그 깨진 그 돌판에 대해서 아니 모세도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나도 감정도 절제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건데 어떻게 그걸 갖다 집어던지 깨버리냐 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 주신 거 뭐 소중하지만은 백성들 마음에서 이미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 돌에 새겨놓으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처음이니까 또 용서하고 두 번째 돌판에 새겨 주시고 했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이 돌판 사건은 정말 모세의 기억 속에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고, 아론도 그날부터 뭐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십계명 돌판을 보면요, 줄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너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에는 너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문안에 거하는 그 객이나 육축이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여섯 번째, 우리가 보통 살인하지 말라, 영어를 따라서 머더 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건, 사실 원어에는요 그게 살인이라는 말이 없고 죽이지 말라. 로티르차흐라는 히브리어는요 죽이지 말라, 뭐 혹은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직한 번역이야.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원어에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요, 살아라 하는 명령이 생명,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어서 아무나 함부로 빼앗거나 함부로 해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기 위하여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에는요, 거짓말에 다 포함되지만은 거짓말은 때로는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뭐 기생 라합이라든지 엘리사가 한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위증이라는 것은 그 법정 용어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거짓말보다도 일반 거짓말하고 다르게 그 재판석상에서 증인되는 사람이 위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웃을 해할 목적으로 가지고 위증을 하게 되면요, 판사로 하여금 그릇 판단하게 하고 그 재판이 잘못됨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뭐 거짓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재판석에 나가서 누구를 해칠 마음을 가지고 위증하지 말라는 말이 정확한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웃의 소유나 아내나 가축이나 그 무엇이라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은요, 그 이 두 번째 계명을 빼요. 가톨릭 계명에는요,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우상을 그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는 게 이게 있으면요, 그 마리아 숭배나 성자 숭배나 이게 영 걸리는가 봐. 그래서 빼내고 열 번째 계명 이걸 또 쪼개 가지고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래 또 쪼개 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참, 아니 그래, 아무리 성도들이 성경은 몰라도 그렇지, 그 계명 중에 계명 그러다 교황이나 누구나 글쎄 인위적으로 제 멋대로 고쳐가지고 말이에요. 가톨릭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계명을 자기 멋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 왜 그 사람들은 고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성경관이 달라요. 성경을, 우리는 교회가 성경 아래에 있다, 성경 권위가 교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야. 성경 권위가 교회 위에, 성경 아래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되냐? 가톨릭은 교회 아래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는 거야.
왜? 성경도 교회가 인준해가지고 통과된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고치려고 하면 성경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 큰 차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가톨릭이 도저히 화해라든지 대화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일부러 뭐 누구하고 벽을 쌓고 척을 두고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비진리하고 타협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건 야합이지 타협도 아니고. 십계명을 자기 멋대로 뜯어고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해요? 그 외에도 가톨릭에 대해서도 이제 언젠가 한번 또 종교개혁주의일쯤 되면 제가 한번 이야기할 텐데 정말 참 곤란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마 가톨릭 십계명하고 로마 가톨릭 십계명하고 검색해가지고 뽑아서 인쇄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십계명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그들이 그 십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다른 계명을 갖다 나누어 가지고 10계명 맞춰 놓은 걸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십계명을 가톨릭 음악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로라고 하는 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 부정적도예요. 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티르 죽이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가톨릭 성경은요 이게 10가지처럼 잘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2계명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해놨지만은 그 성도들은 히브리어도 잘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성경도 뭐 아예 안 가르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애굽에서 그들이 본게 400년 동안 본게 애굽 사람들 섬기는 금송아지를 늘상 봐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람이 뭘 보면서 자랐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니까 금방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왔던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막 교회에서 이 기적이 팍 일어나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모세 시대에 기적이 작게 일어났나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온 거며, 그 다음에 또 엘림에서 마라에서 쓴 물이 달아진 거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하며,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 이적을 보고도 그 새에 모세가 사람 안 보인다고 변하는 거, 사람들이. 그뿐인 줄 아세요? 엘리야 엘리사 때 기적이 작게 일어났나요? 그 많은 기적 보고 아합이 회개합니까? 이세벨이 회개합니까? 아무도 회개 안 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12사도까지라도 위급하니까 이 여자야 내가 그걸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님 수제자까지 예수님 배반하고 그런 거 봤잖아요. 기적을 보면은 처음에 좀 놀래죠. 놀라는 그게 믿음 아니야. 놀라고 하고 뭐 놀란다든지. 자,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신비주의가 어떻게 위험하냐? 기적을 탁 보고 난다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함께 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데 그럼 맨날 기적이 나야 돼. 오늘도 기적이 나고 내일도 기적이 나고 계속 이적 표적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상으로 돌아가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그러면 그 떠난 하나님은 어디가 찾을 거냐? 뭐 기도원 소양간 산꼭대기 밤기도 산기도 막 하면서 그 신비 체험을 추구해 가지고 계속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날 떠나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정상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 이적을 보겠다고 덤비는 사람 치고 그 신앙이 좋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열심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 충만한 열심이 아니고 갈급한 진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이적을 가지고 자기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 시대가 모세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 예수님 시대 세 번 다 이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이적 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적을 보는 데 생기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들어서 인격적으로 그 신뢰할 수 있는 정도 돼야지 맨날 첫날 기적만 보겠다고 신비 체험만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신비주의라는 돌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깨달아가면서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는 오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언약서를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다 읽어줬어요.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준행하리라. 그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리고 입으로 그리 준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요. 그 매여버린 겁니다. 매였어. 언약으로 매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언약이 다 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갔는데 9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파르스름한 푸른 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글쎄 뭘 먹고 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장로 불러놓고 모세 아론 다 그 불러놓고 생수 그냥 맹물 주진 않았겠지. 그럼 뭘 줬을까요? 또 뭘 먹고 뭘 마셨을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빵을 가서 좀 만들어 와라 한 것도 아니고 모세 보고 너 포도 좀 준비하라 이런 것도 없을 건데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경상도 지방에는 논이나 밭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좀 단위가 큰 물건을 사고 팔 때 갑과 을이요 계약서를 쓰고 그 증인들 보증인을 둘이 세워가지고 날인하고 나면요 바로 그 다음에 계약이 성회되었다 하고 그 술을 한 잔 하든지 뭘 먹어요. 성회 술 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이거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70인 장로들과 함께 언약이 성립된 후에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그 잠깐 율법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게 보통 무질서한 게 아니야. 그 아직도 양떼 소떼를 갖고 있는데 뭐 네 양이다 내 양이다 막 그 시시비비고 대단한.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 재판하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법을 만들어서 완전한 법은 아니라도 임시라도 입법을 해서 뭔가 이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킬 거는 나중에 레위기에 따로 기록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질서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24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신 것과, 그다음 25장부터는 성막 건축하는 얘기 나오니까 한번 성경 펴 볼 필요가 있어요.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린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린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당을 짓거나 뭐 선교관을 짓거나 뭐 교육관을 짓거나 어떻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특히 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답시고 이제 가져오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안 지켜지는 것 같아. 무슨 부흥 강사를 불러대 가지고 막 이래저래 말재주로 해가지고 성도들 하는 거 헌금 안 하고는 못 빼기게 막 이래 몰아가가지고 눈 감으라 해놓고 막 또 10억 있습니까? 10억 예 손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눈 떠봤는데 아무도 손 안 드는데 감사하대요. 이런 사기꾼들이 한국 교회 비일비재해. 어떤 사람은요 부흥 강사가 그 건축 헌금을 위한 그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먼저 1억을 턱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나무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죠. 아니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억씩이나 헌금해서 우리 장로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장로들이 눈물 흘리면서 막 감사 막 감업해가지고 막 헌금도 짜내가지고 뭐 엄청나게 헌금 많이 나왔다는 게. 그러면 갈 때 담임 목사가 그 강사가 헌금했다는 거 그거 돌려줬다는데 사실은 헌금한 것도 아니고 돌려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장난하는 걸 그런 장난하는 것을 자기 교회 목사가 그런 짓 한다 그러면서 그 교회 장로가 여기 찾아왔더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미국 CIA 출신인데 교회가 하는 일이 기가 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아니다. 교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놀이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 목적은 돈이야, 돈.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런 교회, 그런 교회라면요, 그 교회 그런 교회 안 나는 게 좋을 겁니다.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또 그런 교회가 진리도 있을 리가 없어요. 목적이 돈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제가 예배당을 여러 번 제가 목소 출신이어서 그런지 몇 군데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마다 꼭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했던 게 다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헌금하게 부흥 강사 불러대 가지고 건축 헌금 짜내는 거는 안 한다. 그리고 부인만 교회를 나오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올 때 그때는 부인들에게 남편 모르게 건축 헌금은 10원도 못하게 합니다.
100원 하든 1000원 하든 10,000원 하든 뭐 10만 원, 100만 원 하든 간에 남편 아시느냐? 내가 물어봐요. 그 모른다 그러면 헌금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하는 일은 항상 좀 더딥니다. 남들보다 시간이 배나 걸리고 오래 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그 건축하다가 시험 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그 품꾼은 싹스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농협에 빚을 내서라도 25일 되기 전에 반드시 인건비만큼 지불해라. 건재상에 물품값은 조금 이따 줘도 되지만은 노동자 그 목수, 미장 뭐 이런 일하는 그 일꾼,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인건비만큼은 절대 체불하지 말고 제때 빚을 내서 반드시 지불하게,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성경의 교훈을 따라 지켰더니요, 건축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한 번도 건축하다가 시험 들거나 건축한다고 교회가 성도 수가 줄어서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건축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축하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돼요. 그게 성경대로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만 받아라. 여러분, 성경은요, 어찌 그리 옳은지, 어찌 그리 지극히 옳은지, 여러분 찬송가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참 이치가 진리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 뭐 성막 건축하는 거는 그 내막 이런 거는요,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을 이도 없고 거기 있는 교훈 뭐 가지고 성막 세미나 여부를 하고 뭐 남은 거 있나요? 그 100번 가봐도 아무 남는 게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괜히 그 중요한 시간에 성막 안에 뭐가 어떻고 등대가 어떻고 등잔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 보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레위기를 공부할 텐데, 레위 재미없는 책이 아닙니다. 또 하다못해 재미가 없으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레위기를 모르면요, 구약을 통째로 포기하는 거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그 구약의 상관관계 할 때 말씀드렸으니까요, 레위기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록해요. 이걸 구약의 언약서, 옛 언약, 신해선 언약은 바로 레위기를 말해요. 그래서 레위기하고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5경을 잘 공부해야만 앞으로 역사서도 보이고, 역사서가 보여야 예언서도 보이고, 예언서가 보여야 또 시가서도 보이고 신약도 보이고 계시록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초가 구약이고 구약 중에서도 5경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레위기도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